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첫째 주일 우리 맥주사 주일 성령 5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 저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아주시오나며 이제 셧다운을 또 앞에 두고 휴가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손길 속에 하나님께 안전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정들 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바위벌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 이 자리를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3번 시편 7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의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공의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의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의 야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에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다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이 시간을 위하여 정훈실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안전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늘 세상의 부지런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먼저가 아니라 늘 나가 먼저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바쁨 속에서 저희의 영이 무뎌지고 저희의 믿음이 둔해지지는 않았는지요.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이 저희를 찾아오셔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슬프게 하는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지요.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저희의 눈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더 깊은 교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벌써 2023년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재무장하여 남은 2023년을 잘 살아내게 하시고 아멘. 주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저희들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강건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이병수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소서. 아멘. 목사님 가정이 늘 평안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지금 사모님 건강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사오니 그 간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아멘. 주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오늘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저희 굳으신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심겨져 자라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오늘 주의 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시어 함께하여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하여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의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온전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또한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손들의 삶의 틀을 속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면서 일상의 삶에 언제나 감사하며 감격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오나며 남의 불행을 바라보면서 나의 행복을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셧다운 기간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휴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또 휴가를 위하여 움직입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편안하고 안전한 길 되게 도와주시오나며 주님께 눈동자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역할과 그 책임과 그 사명 충실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에서 전합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주고 보시고 차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주의 성수인 것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다녀오신 우리 이인 지사님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한국 다닌 티가 나네요. 머리 보니까. 유지연 지사님 머리도 굉장히 이쁘셨어요. 어본사랑 같지 않게. 유지연 지사님도 일부 예배 와서 잘 예배 드렸고 내가 오해 없게 하려고 집사님 화요일 날 오셨다면서요? 근데 나한테 카톡에 6월 30일 온다고 알려주셨는데 그죠? 네, 내가요 카톡 확인하세요. 괜히 저만 바보가 됐어. 화요일 날 오셨대요. 아무튼 저는 금요일 날 오시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귀현이도 깁스한 채 어제 미국에 잘 왔다 그러는데 우리 정지사님 둘째 아들 기원이 빠른 회복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정호 지사님하고 김민주 성도님 아직 한국 여정 중에 계십니다. 오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정원 선도님, 김호영 선도님 내일 집 클로징 때문에 깜짝 방문하셨는데 다음에는 집 사고 깜짝 방문하고 집 계약하러 한 번 더 오시라고 했어요. 어번에도 집을 하나 마련해 두셔야
그래 텐트 안 치지. 그지? 아무튼 감사하고 예배드려서 고맙습니다. 이번 주간은 셧다운이라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하다가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는 전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음 편히 휴가 기간 잘 다녀오시고 안전한 여행길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마치고 선교에 올려 있고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광고 드렸던 것들은 창립 기념주일은 7월 넷째 주에 하겠습니다. 예년처럼 속별로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 창립 기념에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아야 될 다른 광고 있나요? 예, 우리나라 독립기념일도 아닌데 많은 분들이 안 계시네요. 8.15 광복절에는 더 많이 비지 않도록. 어쨌든 미국 독립기념일도 축하해 주시고 미국 사니까 아무튼 기억하시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11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시고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원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날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본 어디 있느냐. 이 많은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특성은 소망 속인데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믿음 속으로 내서 잘못 냈기 때문에 오늘 특성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이고 이로써 2023년 절반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독립기념일과 같은 날이고요.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고, 그 다음에 6월절에서 50일이 지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일이 지나서 일명 50일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또 일주일이 7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7주가 지나면 그때 일부 예배 뉴스 친구들도 알더라고요. 7 곱하기 7이라 77절. 예, 그래서 또 49일 50일. 그 다음에 맥추절이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77절, 맥추절 다 같은 날,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고요. 맥추절은 말 그대로 보리의 맥자 한문 써서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감사하는 절기가 아닌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장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장절은 지금의 가을 추수를 거둔 추수감사절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가 맥추감사절로 지키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어번교회는 맥추감사절을 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지금 뭐 보리 농사를 짓는 시대도 아니라 제가 맥추감사절을 따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맥추감사를 지키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맥추감사절이 일반적으로 6월 말이나 7월 초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취지로 또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맥추감사절을 앞에 두고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두 가지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는 주 초에 화요일쯤 되는 것 같은데요.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그리고 또 그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제게 새벽에 카톡이 왔어요. 동부 시간이니까 저보다 1시간 먼저 새벽에 보냈는데, 장로님이 뜬금없이 왜 나한테 카톡을 온다 생각하시는데, 저 고등학교 2년 선배님이세요. 그 교회 장로님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때문에 기도 부탁한다고 제게 카톡을 넣었는데, 그 후배 목사님도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하고 단체 카톡도 있고 페이스북에도 저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글을 남기면서 그동안 기도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했습니다. 이 후배 목사님이 3년 가까이 신장암으로 투병을 했습니다.
신장 하나는 이제 절제를 했고, 근데 그 신장암이 간으로 전이 돼서 간암 때문에 한동안 3년 가까이 항암 치료를 했는데 지난주에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고, 이제 그 생명이 길어야 2-3개월 정도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배가 그동안 기도해준 선후배 목사님들께 감사하다라는 소식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제 집사람이 이제 골반 괴사로 인해서 정형외과 의사를 계속 만나고 다녔는데 지금으로서의 방법은 인공 관절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고관절 인공 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를 정말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됐습니다. 우리는 흔히 적은 것보다 많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낮은 것보다 높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누구나 많은 것을 향하여 더 높은 것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고사성어가 다다익선이라고 하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붙인다라고 하면 이왕이면 아픈 것보다 건강한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많이 갖고자 하는, 그리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신의 욕심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리고 그 아픈 병이 나았을 때 일반적으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감사가 얼마나 오래 갈까를 생각해보면 그리 오래 가지 않음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에도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라고 해서 다 같은 감사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부 예배 때 이병건 집사님하고 유지연 집사님이 오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병건 집사님이 먼저 2주 먼저 오셨잖아요. 그래서 유지연 집사님 오시기 전에 집안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밥 다 준비해 놓으셨죠. 그랬더니 유지연 집사님 남편을 쳐다봐. 안 했나 봐. 그랬더니 이병건 집사님이 그래. 오기 전에 다 해놨대. 정말 다 해놨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지연 집사님께 물어봤어. 남편이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마련하고 준비한 일들이 그 감사가 얼마나 가든가요? 그랬더니 유지연 집사님 하루 갔네, 하루. 일반적으로 1시간 지나면 다 사실 잊어버립니다. 뭐 남편이 오늘 아침에 밥 차려주고 설거지 해준 거 아예 감사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아니죠? 그 정도는 하겠죠? 감사라는 게 그렇게 쉽사리 잊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항암 치료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문득 저도 어느 날 제 자신을 돌아보면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감사의 깊이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본인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좀 더 오래가는 감사는 뭐냐면 부모님께 대한 감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사실 감사를 잘 모르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느끼는 감사는 대부분 이렇게 상대적이고 시간의 지연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월세를 사다가 내 집을 장만하면 참 감사한데, 그런데 누군가가 새 집에 더 넓은 집으로 간 것을 보면 우리 집은 왜 낡고 초라해 보일까? 다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금방 불평이 생겨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이나 언제나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 언제나 감사하라 하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어려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신랑 신부가 서약하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랑할 때나 미울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서약보다 더 어려운 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어려운 것은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범사에 모든 환경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어떤 일이 내게 벌어져도 나는 감사할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 모든 환경이 감사하는 것이 정말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감사를 대부분 살펴보면 남의 불행에 근거하여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갖는 감사의 대부분이 남이 나보다 못해서 느끼는 감사일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유수 애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두 발로 오늘 걸어서 교회 왔는데 한 발 가진 친구를 보면 두 발로 걸어온 게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했더니 감사하대요. 그러면 한 발 가진 친구는 반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또 불행하겠어요. 우리들의 감사라는 게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남의 불행 보면서 난 그래도 그 친구 같지 않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환경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 설득력도 없고 내게 감동도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의 본문의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병이라고 공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표현했고, 공식적인 명칭은 제가 알기로는 한센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단순한 이적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적을 일으키고 나면 그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이적을 보고 놀랬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했다. 모든 이적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나는데, 우리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친 이 사건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나지 않고 다른 결론의 말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이 10명은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러자 본문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그들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끗함을 받은 10명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이 섭섭해서인지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느냐, 왜 너만 혼자 와서 내게 감사하느냐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혼자 감사로운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단순히 육체적으로 나병이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했고, 제사장에게 가던 중에 자신들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나병이 거의 사라졌습니다만은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희 학교에 오는 천성농원이라고 하는 농장이 있었어요. 양계장이에요. 닭을 키우던 아이인데 거기에 다니던 학생, 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천성농원은 지금 뭐하는 때였느냐면 나병 환자들, 문둥병이 실제로 걸린 사람은 아니고 문둥병 걸렸다 나은 사람들이 따로 할 게 없으니까 모여서 이제 양계장을 만들어서 키웠던, 사실 저희 시대만 해도 그렇게 문둥병자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 고쳐져서 없지만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침략해서 나병 환자들을 다 한 곳에 몰아서 가둬놨잖아요. 전라남도 고흥에 가면 뭐가 있죠? 소록도라고 하는 섬이 있고, 저는 신학교 4학년 때 이 소록도를 방문해서 그 나병 환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놓여져서 육지가 돼서 이 섬, 더 이상 섬은 아닙니다만은 이 섬에는 나병을 위하여 세워진 국립 소록도 병원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약 한 110년 전에 이미 세워진 그런 병원이고, 이 병원에서 이제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소록도에다가 나병 환자들을 몰아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나병이 걸리면 치료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될까, 전염이 될까 다 소록도라고 하는 섬에 모아놓고 그렇게 강제로 가둬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이 문둥병, 나병은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동네 밖으로 쫓겨나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에 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나병 환자들이 거리를 지나가다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거리를 좀 두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듯이 나병 환자와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나병 환자들에게 그런 책임과 의무가 부여가 됐습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가족과 친구들이나 마을 사람들로부터 격리돼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소외감이 너무나 큰 상처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소록도에서 국립병원 그 해부실에서 안내원이 설명하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나병 환자가 죽으면 무조건 해부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실제로 병에 걸린 환자는 없습니다만은 그 나병 환자는 총 3번을 죽는다고 그래요. 나병과 걸려서 과적과 떨어진, 그래서 섬에 갇혀서 자신의 인생이 한 번 죽고, 해부를 해서 한 번 더 죽고, 마지막으로 화장을 해서 한 번 더 죽고, 그래서 총 3번 죽는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의 소원이 뭐냐면 일요일에 죽는 게 소원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일요일은 공무원도 퇴근하고 없어서 뭐를 안 할까요? 해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죽는 게 나병 환자들의 소원이라 할 정도로 나병 환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나병이 나아서 마을과 가족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나은 것을 확인해 줄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나병을 고친 사건이 아닌 것이 분명한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한 것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몸이라는 단어가 쓰이지를 않았습니다. 개역 성경에만 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헬라어로 이 단어가 헤아우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너희 자신들이라는 뜻입니다. 단지 육체적인 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 즉 너희 자신의 인격, 너희 자신의 마음, 너희 자신의 삶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는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your self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깨끗해진 너의 삶과 마음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는 나병이 나았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본문 14절 17절에 보면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지 나병이 고침받았다, 나병이 나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병에 나았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카다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주로 언제 쓰느냐면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해서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병은 육체적인 질병인 동시에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병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살이 썩어져가는 통증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소록도에서 만난 환자들 대부분은 손가락이 없습니다. 손가락 마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 박수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정말 눈물이 납니다. 소록도 가면요, 가보세요. 꼭 가보세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동만 할 수 없는 게 그분들이 손가락이 없는 손으로 그 섬을 일제시대 때 강제로 그렇게 정원처럼 꾸며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원 보면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데, 나병이 손가락에 떨어져 나가도 통증이 없는 것을 우리의 죄의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서도 내게 아무런 통증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짓고 사는데도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안 생겨요. 그러면 우리도 마음에 나병이 걸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를 하지 않은 이 9명은 육신의 나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나병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9명은 어찌해서 마음의 나병도 가질 수밖에 없었느냐? 그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10명이 모두 나은 게 문제입니다.
10명이 다 나와서 문제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왜 문제지? 예수님이 이 안 고쳐줄 거 다 고쳐주지. 누구는 빼고 누구는 고쳐줘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의구심을 풀어볼 수 있는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돼 있고 이 말씀에 등장하는 고침받은 9명을 제외한 한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했고 16절에 보면 이 이방인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꼭 집어 말하는 이유는 나머지 9명은 그럼 누구냐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암시를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순수하게 유대 민족의 혈통을 지켜왔다. 히브리 민족의 혈통을 지켜왔다라고 생각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 혼혈이 됐다. 자폰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사람 취급하지 아니고 개 취급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밥상에서 떨어지는 개 취급했잖아요. 그러할 정도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큰 간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9명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까지 병고침 받은 게 기분이 상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우리 유대인만 고쳐주시지 왜 저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 사람까지 고쳐줘서 내 기분을 상하게 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기분이 나빴다. 여기서 남보다 내가 더 나아야 한다.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들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이방인의 사마리아 사람이 나은 것에 대하여 그러니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남의 불행이 나에게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본인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본인들은 의인이라고 자처했던 유대인들은 죄에 대한 통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죄에 대한 자각과 통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피조물에 대한 느낌입니다. 죄만이 아니라 기쁨, 놀람, 환희, 감격, 감사, 깨달음에 대한 느낌이라고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기쁨과 놀람과 감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데 그저 무덤덤하게 듣고 흘려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설교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상상 설교를 마치고 나서 마태복음 7장 28절 그 마지막에 이런 결론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어메이징 했다라고 영어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는 과연 산상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처럼 놀라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고 있는지 어메이징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이 놀람이 점차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도 놀람도 깨달음도 없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와 꽃을 봐도 놀라지 않습니다. 플로리다 가서 넓은 바다를 봐도 아무 감각도 없고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겨자씨는 하찮은 작은 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겨자씨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감격을 보고 느끼고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느낌, 이 놀람, 이 환희, 이 감격, 이 감사에 대하여 무뎌진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우리 스스로도 무뎌진 마음이 당연해졌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무뎌져 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다 커서 자고 있는 자녀를 보면 저도 놀라진 않습니다만 어렸을 때 자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이쁜 자녀들 보고 사실은 놀라진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놀랐냐면 그 아이가 우리 형제처럼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오면 놀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걸린 건 아니고 감기 걸렸는데 왜 마스크 썼어?
이랬어야 놀란다니까. 그죠? 애가 가만히 있을 때 안 놀란다니까. 한진이가 옆에 가만히 있을 때 안 놀래. 근데 한진이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 그럼 고치자 어떻게 했어? 놀랄 거야. 분명히 사고 쳤거나 뭐 다쳤거나 이러기 때문에. 근데 그때서야 놀라고요. 출근하는 남편 보고 절대 안 놀랍니다. 남편 가라보다 이러지. 남편 출근하는 거 보고 놀라는 아내가 없고요.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를 보고 놀라는 남편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1부 때 물어봤어. 이병건 지사님 출근했다가 언제 놀라십니까? 그랬더니 유지원 지사님 말씀이 회사에서 전화 오면 그때 놀란대. 회사에서 전화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어요. 부인들 놀랄까봐. 뭔가 일이 있을 때만 놀라는 그런 현실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식구들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 서정원 선도님, 김호연 선도님 함께 한결이 한줄이하고 라면 끓여 먹으면 놀래야 돼. 근데 안 놀래잖아. 그런데 우리 아들이 하버드대를 딱 붙었네? 그때 놀래. 아니, 우리 남편이 연봉이 막 올라가. 승진했어. 그럼 그때서야 놀라는 현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일상, 정말로 지극히 소박하고 평범한 삶의 놀램을 우리 너무나 잃어버리고 살고 있고 놓치고 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 9명과 다르게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죄의 통증을 보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변화에 대해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다시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느낌이 무뎌진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감사는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 본문 19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고 거기에 대해 우리 사람이 응답하고 그 믿음의 결과로 감사가 나타나게 되면 바로 거기에 구원이 주어지게 됨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본문을 단순히 이적 이야기가 아닌 믿음과 구원의 이야기로 발전시켜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고 있음을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우리는 이미 6개월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게 누구와 비교하는 감사가 아닌 내 삶에 정말로 소소한 행복과 일상의 삶을 통해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집에서 청년 모임을 7월 모임을 했는데 9시가 되도록 안 가요. 왜 안 가나 그랬더니 사람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해본 적이 없대. 맨날 연구실에서 기계만 들여다보고 있다가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소소한 일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보잘것없는 곳에서, 아니 오히려 나쁜 환경에서 기쁨과 감격과 환희의 감사를 느낌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도대체 그 9명은 치료받았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없느냐? 왜 그 9명은 감사하지 않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9명은 감사가 무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신의 나병만 걸린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정도 무뎌진, 마음의 나병도 걸렸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일상의 삶의 모습에 뭔가 놀라고 감격하며 환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들 스스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과 비교해서 하는 감사, 물론 그것도 참 훌륭한 감사고 믿음의 감사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삶의, 일상의 삶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가 정말로 아무 일도 없이 오늘도 행복과 감사하게 함께 식탁을 나누고 밥을 나누는 그 일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환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3년 6개월을 보냈고 앞으로 6개월이 남아있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작은 곳에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곳에서, 아니 더 나아가 나쁜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환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에 사람의 말로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찾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 10명의 나병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습니다. 한 명만 오직 주님께 나와 감사합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병고침 받은 것에 대하여 어찌 보면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감사의 마음도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남과 비교해서 남의 부력을 통하여 나의 감사를 느끼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내 삶에 주어진 삶의 기쁨 속에 언제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을 몰려 걸어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서로 함께하며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늘날아가는 공중의 새를 바라보며 감격하게 도와주시고 넓은 대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바라보며 환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9명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행여 우리의 마음이 나병이 걸려 죄의 감각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에 대하여 무감각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이제 다가오는 휴가의 기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며 감격하고 환희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성찬 예식 수서지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저거 차가 없으실 바라고요. 권사님 앞에 서 있는 전선 우리 아이들 걸리지 않도록 조심히 잘 지내시도록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제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죽어 있는 회개의 기도 함께하겠습니다. 거룩하다 이 세상 만민을 신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원행 십자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줄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님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주시옵소서. 2024년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지난달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왔음을 감격하고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다가올 추수감사를 되고 깊고 더 넓고 더 높이 하나님과 가족 이웃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듣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하리라. 성만찬 기도와 성령 임재 기원 함께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청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성령을 지금 여기 다시 보내주사 신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상을 성결시켜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에게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승리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이루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받아 먹어라. 너를 위하여 내 주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시며 잔을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시며 주님의 부활과 십자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갈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는 대로 장 권사님이 피가 왔다가 돌아가서 공항에 아마 라이드가 간 것 같아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9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시게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하심의 역사가 소소한 일상 속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환희하며 살아가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 휴가를 위해 오고 가는 발걸음과 안전한 운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오시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 앞에 정리하는데 평소에 안 했던 분들 좀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